하형록 목사님이 쓴 P31 성경대로 비즈니스 하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자녀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하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해봤대요. 만일 내일 학교 시험이 있는데 열심히 공부하면 A 학점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C를 받을 가능성이 커. 그래서 공부를 하려는데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 아주 매우 다급한 상황이야. 그 친구의 부모님이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아버지는 이혼을 하겠다고 나가버리고 어머니는 상처를 받아서 집을 나갔다고 해. 그러면서 친구가 막 서럽게 울었어. 그럴 때 너희는 어떻게 할래? 첫째 딸 크리스티는 아빠 나는 가서 위로해 줘야 될 것 같아 라고 대답했고요. 고2인 둘째는 공부를 해야 한다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하 목사님은 이렇게 자녀들에게 얘기를 해줬대요. 그런 경우가 생길 때는 꼭 희생하도록 해. C를 받아도 괜찮아. 왜냐하면 한두 번 시험 잘못 봤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생이 잘못되지는 않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친구를 위해서 자기 시간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해. 하나님이 그것을 매우 귀하게 보실 거야. 또 친구를 위해 시간을 희생하는 것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야. 그 친구가 나중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너보다 더 성공한다면 훗날 너에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어. 그렇게 사람은 서로 돕고 사는 거야. 정말 필요한 사람은 공부 잘하고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고 믿는 사람이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친구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며 도움을 준 경험이 있습니까? 정말 친한 친구라고 생각한 그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의 어려움을 말했을 때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여긴 요나단의 사랑은 언약으로 표현됩니다. 고대 근동의 계약 체결 의식은 재물을요 이게 대칭으로 반으로 딱 쪼갠 후에 그 사이로 언약의 양측 당사자가 지나감으로써 성립이 됐어요. 이는 계약을 위반하는 자는 이 재물과 같이 죽을 처지가 될 것임을 나타난 거예요. 약속을 어긴 자가 재물이 찢겨 나가는 것처럼 죽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요나단이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하겠다고 선언한 이 우정의 약속은 엄정한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구약 성경에서 요나단과 다윗의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과 개인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는 표현은 없어요. 이런 점에서 두 사람의 언약은 비록 사람 사이의 언약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행해진 언약으로서 신성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통해서 요나단은 여러 차례 다윗의 목숨을 구해주었고요. 이 언약 때문에 여러 차례 다윗의 목숨을 구해주었고요. 다윗은 요나단이 죽었을 때 몹시 슬피하며 애가를 지어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죽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극진하게 돌보는 은혜를 베풀었죠. 이 요나단의 언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우리와 맺으신 영원한 새 언약의 모형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사랑이 식어가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통해 당신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려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또 요나단은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고 또 그렇게 사랑하게 된 이유가 뭘까? 자, 본문 말씀 1절입니다.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아멘. 다윗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그냥 물맷돌 한 방으로 단번에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죠. 골리앗의 이 머리를 손에 든 채 어린 꼬마 다윗이 사울 앞에 섭니다. 사울과 한참 대화를 마치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에게 깊이 끌려요. 그러니까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을 동성애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근거 없는 해석에 불과합니다. 1절에서 사랑하다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동사는 아하부인데 이 동사는 우정을 의미하기도 해요. 우정. 그리고 본문 말씀에서 요나단의 마음이 히브리어로는 네페쉬거든요. 네페쉬.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 여기도 똑같이 네페쉬, 하나가 돼요. 네페쉬가 서로 다른 네페쉬가, 요나단의 네페쉬, 그 다음에 다윗의 네페쉬가 하나가 돼요.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 이 생명도 네페쉬예요.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뜨거운 사랑을 강조해요. 뜨거운 우정을 강조해요. 그래서 마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이 네페시는 물론 사랑도 있지만 생명, 영혼, 존재 등을 의미합니다. 마음도 뜻하지만 생명, 영혼, 존재.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 우리 성경은 마음과 생명으로 번역했어요. 마음과 생명으로. 똑같은 히브리어 네페시인데 우리 개역 성경, 한글 성경은 마음과 생명으로 번역했어요. 결국 요나단의 영혼과 다윗의 영혼이 연결되어서 요나단이 자기 영혼을 사랑함과 같이 다윗을 깊이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가 되어라는 표현은 요나단과 다윗의 영혼이 마치 두 가닥 끈이 하나로 이렇게 묶인 것처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내요. 두 가닥의 끈이 하나로 이렇게 엮이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다른 객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임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과 더불어 자기 생명을 건 사랑의 언약을 맺습니다. 3절에 보면 후에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증오함으로 인해 슬퍼했고 다윗은 요나단의 죽음을 애통해했어요. 이는 두 사람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요나단과 다윗처럼 마음 깊이 이렇게 두 가닥 끈이 하나로 연결된 것처럼 이 마음 깊이 연결된 친구가 있습니까? 친구? 저는요, 나이면 들면 들수록 이 내 주변에 친구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계속 친구가 떠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친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요나단과 다윗처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행복합니다.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고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자기의 있는 것을 주고 또 주고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고 싶어집니다. 무엇이라도 함께하고 싶어요. 이처럼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런 친구가 한두 명 정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세상 친구보다도 더 시급하게 사귀어야 할 친구가 있어요. 마음을 다 내어줄 수 있고 언제나 연락할 수 있는 친구,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진짜 친구에게 말 못할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죠? 진짜 친한 친구, 요나단과 같은 그런 친구가 내 곁에 있다 할지라도 그 친구에게 말 못할 거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친구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세상에서 사귀는 친구와 격이 달라요.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죄인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죄인 친구인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갖추지 못한 죄인들을 친구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가장 큰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아낌없이 나누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오늘날 이의 득실을 따지며 이의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 하늘 소망교회 공동체는 어려운 이웃을 찾고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진실한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식어버린 세상이죠. 얼마나 사랑이 식었냐? 가족 간에도 사랑이 없어요. 가족 간에도 그냥 자기 일만 해요. 네, 자기 일만. 그냥 하우스가 되어버렸어요. 홈이 되어야 되는데 하우스긴 하우스. 와서 잠만 자고 나가. 자기 일이라고.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홈이 되어야 되는데 말이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로 그들을 정성껏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영광 받으세요. 작년 여름에 돌아가신 이 문구점 어르신, 별거 아니에요. 그냥 생각날 때마다 뭐 과일도 좀 갖다 드리기도 하고 교회에서 뭐 있으면 갖다 드리기도 하고 했는데요, 마지막 저에게 남겨주고 가신 한마디는 뭐냐? 목사님, 삼계탕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거 한 봉다리 가지고 갔는데 아무도 안 계셔서 그냥 집에다 방에다 놓고 왔는데 그럼 그 한마디 말씀하시고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에요. 어제도 예리하고 칼국수 먹으러 왔어요. 명상 칼국수. 예리가 좋아해가지고. 그런데 뒷집 할머니가 친구 6명과 딱 왔는데 뒷집 할머니 같은 자주 안 보니까 그래서 내가 호주머니에서 이 계산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갈등을 하다가 결국 못 하고 왔어요. 얼마나 후회는 몰라. 후회했는지. 칼국수 6그릇 해봤자 6,000원씩. 세상에 돈 5만 원인데 그걸 못 하고 왔어요. 아니 확실히 뒤집 할머니인지 내가 이게 확신이 없어가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로 우리의 이웃들을, 친구들을 정성껏 섬기면 하나님 첫째 기뻐하고 영광 받으세요. 요나단이 오늘날 성도를 예표한다면, 다윗은 이러한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요나단처럼 한눈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과 친구되어 우정을 넘어선 영원한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갖추지 못한 우리들을 예수님은 그냥 그저 친구로 조건 묻지 않고 친구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은요, 왕자였죠. 왕자. 사울의 아들이었으니까. 요나단은 왕자였던 반면에 다윗은 미천한 양치기 출신이었어요. 신분으로 따지면 이 왕자하고 양치기 3D 업종에 종사하는 양치기하고는 같이 놀 수 없는 거죠. 요나단은 얼마든지 다윗을 깎아내리고 무시할 수 있는 위치였어요. 하지만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은 후에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주었죠. 그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아낌없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 본문 말씀 3절과 4절입니다.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본문 말씀 3절에서 언약을 맺었으며 라는 표현은 요나단의 다윗을 향한 자기의 사랑이
변하지 않을 것을 확증한 거예요. 그 증거로 요나단은 자기의 이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까지, 왕자를 표시하는 그 띠까지 다 아낌없이 그냥 벗어줍니다. 그래서 4절에서 벗다라는 동사는 재규형으로 사용되어서 그 행동의 신속함과 자발성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에서요, 칼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 뿐이었던 만큼 그 칼을 다윗에게 준 것은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을 준 거예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을. 사울과 요나단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니까, 칼이. 이렇게 요나단이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겉옷과 생명을 지키는 데 필요한 모든 무기를 다윗에게 주는 장면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얼마나 큰지. 똑같은 친구가 2명 있어요. 한 친구는 한우 A뿔 소고기 사주고, 어떤 친구는 국밥 사줘봐요. 뭐 그런 걸로 표현은 안 되지만 인간인지라. 이게 그 정도로 넓이가 큰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요나단은 자기 생명을 의탁할 정도로 다윗을 깊이 신뢰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도 인간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실 때 언약을 통해서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언약이 나타나는 것은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부르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구약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신약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가득하고요, 그 약속들은 인간을 향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선포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도장 꽉 찍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확증하는 증거가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맺은 새 언약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대상에게 무엇으로 사랑을 표현하십니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 일상에는요, 확정해 두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전셋집을 얻기 위해서 계약서를 쓸 때도 계약자의 도장으로 확정해야 법적 효력이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이 결혼이라는 언약으로 서로의 사랑을 확증하지 않으면 후에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일은 확증한 증거를 요구하고요, 이것이 없으면 인정받기가 어려워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준 것처럼 사랑은 마음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으로 표현될 때 확증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아까워한다면 그 사랑은 울리는 징과 소리만 나는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또한 사랑은 그 대상을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예의를 갖춘 태도로 대할 때 참사랑으로 확증돼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어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어이예요. 어이가 중전마마라고 꼭 좀 해주세요. 아셨죠? 중전마마. 고린도 13장은 사랑의 한 특징으로 시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5절부터 9절까지는 뭐예요? 사울이 다윗을 엄청 시기하는 장면이에요. 그렇다면 시기하지 않는 참된 사랑을 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참된 사랑을 깊이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참된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헤아릴수록 넉넉한 사랑의 사람으로 빚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시기심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한 귀족의 아들이 시골에 갔다가 수영을 하려고 호수에 뛰어들었어요. 그러나 이게 발에 쥐가 나가지고 수영은커녕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귀족은 아주 막 몸부림치면서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그 소리를 들은 한 농부의 아들이 뛰어들어가지고 그를 구했어요. 귀족의 아들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그 시골 소년과 친구가 됐어요. 둘은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우정을 싹 틔우기 시작합니다. 어느덧 13살이 된 시골 소년이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자 귀족의 아들이 물었어요. 편지로. 넌 커서 뭐가 되고 싶어?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 하지만 우리 집은 너무나 가난하고 또 우리 형제들이 9명이나 있어. 그래서 나는 집안일을 도와야 할 것 같아. 둘째 형이 런던에서 안과 의사로 일하지만 아직은 내 학비를 대줄 형편이 못 돼. 그래서 귀족 아들은 그 시골 소년을 돕기로 결심하고 아버지를 막 졸라가지고 아버지 내가 그 애가 아니었으면 나 죽었잖아요. 그래갖고 런던으로 데리고 왔어요. 시골 사는 소년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런던의 의과대학에 다니게 됐고 그 후에 포도당 규균이라는 세균을 연구해가지고 페니실린이라는 기적의 약을 만들어냅니다. 이 사람이 바로 1945년 노벨 의학상을 받은 알렉산더 플레밍이죠. 그의 학업을 도와준 귀족 소년은 정치가로 뛰어난 재능을 보여서 26살의 어린 나이에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젊은 정치가가 그만 전쟁 중에 폐렴에 걸려서 목숨이 위태롭게 된 거죠. 그 무렵에 폐렴은 그리브에 당시에 폐렴은요 불치병에 가까운 무서운 질병이었어요. 그러나 알렉산더 플레밍이 만들어낸 이 페니실린이 막 그 전쟁터에 급송돼 가지고 그의 생명을 건질 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 시골 소년이 2번이나 생명을 구해준 귀족 소년이 누구냐? 바로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입니다. 어릴 때 우연한 기회로 맺은 우정이 평생 동안 계속되면서 이들의 삶에 빛과 생명을 주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영혼은 마치 두 가닥이 끈을 하나로 묶인 것처럼 연결되었어요. 요나단의 사랑은 다윗과 언약을 맺고 자신의 귀한 소유를 줌으로써 확증되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아름다운 인간관계의 본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 그들이 자기의 이득보다 친구의 안전과 평안을 진심으로 위했기 때문이죠. 우리 하늘 소망의 성도들도 서로 이런 다윗과 요나단 같은 우정을 싹 틔워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십시오. 서로 아끼고 존중하고 예의 바르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늘 소망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겁니다.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제발 좀 교회 좀 나와, 그러지 않아도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자발적으로 관심을 갖게 될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면서 새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죄인된 우리를 그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은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보다 더한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지체와 이웃들을 아낌없이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확증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사랑의 섬김이
흘러가게 하신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고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을 내 생명같이, 내 목숨같이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